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들은 많이 듣고 말씀들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의 실천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결국 말씀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반복적인 것이 내 몸에 배어져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뭐 이것이 나에게 임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뭐 그럭저럭 살만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 여겨주시는 거고 그것을 선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마다 말씀의 7구절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로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들을 하면서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뭐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랑의 진짜의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도 없고 뭘 경험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요 말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금방 했던 17절, 18절의 말씀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게 결국은 기적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일상적인 겁니까? 평범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새 방언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그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을 해롭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귀신과 마귀가 주겠어요? 귀신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킬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전쟁 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평안해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들 절대 불안하게 여기지 마세요.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마음만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귀신이 그 염려 걱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귀신 원망하고 마귀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지나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것으로부터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행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화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내가 욕하고 화내면 나도 불안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그 욕 들으면서 아 상쾌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 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노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다. 왜? 이제는 그것을 멸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적대심이 강하고 대적하고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자기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이거 더 승하게 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에 대한 것? 가증한 거에 대한 것.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자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막 불안해지고 할 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더 불안해질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24장 1절 2절 말씀 2절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서 돌 하나에 그러니까 성전이면 뭐뭐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임하심과 그렇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4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절까지? 51절까지. 넘어가서 25장에도 이게 25장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25장을 보게 되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5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을 받지 않게 하라.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안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지 않은 것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다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해 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복음이 어디든지 구석구석 다 전해져 있어야 돼요. 왜?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에도 예수님은 본인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뭐냐면요. 이슬람 지역 아니면 저 아마존 그 정글 속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더 많이 와닿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기존에 있는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빼놓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 이단이니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요 확고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지요. 잘못된 거짓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가까운 신천지 그 사람들 만나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맞춰져 가지고서 거기에서 튀어나오지도 않.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이슬람은 불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래 가가지고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람 1대1로 만났을 때 할 수 있지만 그런 단체에서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특히 이슬람 지역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쫓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되었던 사울, 구약의 사울 왕이 아니라 신약의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누가 베드로가 가서 사울한테 전할 거예요? 아니면 뭐 신실한 그 시대의 아볼로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 가면 그때 그 자리에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빈번하게.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또 하나,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자 그러면 가증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즉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증이라는 뜻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한국말의 뜻은 그것을 미워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증하다.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래 가증한다는 것이
히브리어에도 나오고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아실 필요 없고 토에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모습을 보고서 구역질이 나고 토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특징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을 때 구역질이 난다는 게 뭐예요?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나를 토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고 매우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증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거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특히 가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가증한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1159 1160 요쪽입니다. 자, 15절. 에스겔서 8장 15절.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읽어보죠. 13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라. 데리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을 요 끝까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증한 일을 보는데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으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굴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누굴 위해서 울고 있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단무스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에 그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어디서 벌어졌다? 성전 안에서. 자,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어떤 장소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나로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했을 때에 전에는 제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루살렘을 좀 잘 봐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거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전쟁하고 이제는 그 근처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 가서 이제 포격을 하고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 땅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뭔가가 보여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잠깐만.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거룩해야죠. 근데 거룩한 성전에 뭐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 어디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올 때,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쭉 읽고 나서 가로를 쳐놓고서 뭐라고 써 있었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는 읽는 자가 아니에요. 듣는 자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15절 16절 하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세요? 안 거룩하세요?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거룩하다. 거룩의 반대는 뭘 것 같으세요? 속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하는 것이 세워질 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말씀 한번 보죠.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뒤쪽에 쭉 가시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상황과 현상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게 돼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근데 저는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가짐.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예물 드리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거 내 건 내 거지. 내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건데. 점점 하나님이 되려고. 누가? 내가. 점점 더 그렇게 되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말씀 보죠. 11장으로 넘어가시면 11장 그게 31절. 1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로마 군대들입니다. 그 군대들이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가깝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결국은 군대의 모습일 수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본 거예요, 누가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첨가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군대가 뭐 또다시 무슨 침범을 하고 그럴까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가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11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이래를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근데 이 모습들이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왜? 이제는 쉽게 어떤 문화들을, 그리고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전에는 좀 내가 찾아가고 내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스스럼 없이 다 접하게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안 돼요.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받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받지 않으면 나는 거룩을 이뤄갈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세상에 모든 가증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요한의 다 숨은 견해입니다.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건 뭐 정욕은 악한 거지.
선한 정욕도 있을까요? 탐심. 이게 결국은 다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끄심에 내가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했을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미혹당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은 가증하게 해요. 욕심이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무슨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자리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뭔가 다른 걸 끄집어내가지고 첨가하게 되고 가증이라는 게 안 좋은 가짜를 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하는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 할 것 같으세요? 어이 멍청한 놈,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인정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세상이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딱 잡히게 되면 세상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멍청해? 내 말 듣고 내 따라오게 되면 네가 잘 살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중엔 버림받아요. 하지만 지켰잖아요. 뭘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앉혀버립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전에 만약에 이제 세상 사람 같았다고 그러면 딱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이 누구겠어요? 국무총리 딱 됐을 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 좀 불러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벌벌 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서 숙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묵묵히 개야 짖어라. 개가 짖는다고 버스가 씁니까? 기차가 쓰나요? 그러면 안 되지. 내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나를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내가 혹시 거짓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는가? 혹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그걸 늘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뭘 이루어가는 겁니까? 거룩을 이루어.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나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쁨이 전혀 기쁘지 않다 그러면 뭘 살피셔야 되냐면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지 않느냐, 탐심이 있지 않느냐.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맡겨진 자녀, 내 자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공경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함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뺏어가 버리는. 빼앗기지 마시고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거 가지고 내가 저축하고 거기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가증하게 여겨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물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욕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부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 과부의 모습을 봤을 때에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과부의 모습을. 자기 거 다 드렸거든. 이제 손가락 빨고 먹을 것도 없이 지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망설이죠. 고민해요.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춤주춤하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믿음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내가 뚫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실 때까지 이 마음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셔도 거기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불순종했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지금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안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어떤 정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부정과 음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거룩함의 모습이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늘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나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죽어라. 내가 들어가서 거룩해지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병도 쫓아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까. 자, 이 시간에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질 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 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레가라바 소라바라레게레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이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감사한 건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기도하고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 사라지셨죠? 없어지셨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셨죠?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특정하게 여겨지시는 그 모든 음란, 부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 안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기로 약속하고 실천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